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상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8절, 9절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에 우리가 자기에게 논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이 조건 하나만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집안이 좋아야 된다, 학벌이 있어야 된다, 인물이 좋아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면 몇 사람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축복을 받는데도 이런 자격을 논하였다면 몇 사람이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천국에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을 논하지 않으시고 딱 조건만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구원을 얻는 이 일을 시작해서부터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영생 얻는 복을 받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나만 잘 지키면 이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오늘 1.1핵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고 이렇게 낮춰서 시험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건 테스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 템테이션, 유혹, 미혹시켜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어 테스트하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하는 일이 올 때는 내게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이 있구나, 은혜 주실 일이 있구나, 기적이 일어날 일이 있구나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1.1에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이 결론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 받기 전에 꼭 마음 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자녀를 달라 소리인데 백시의 아들을 주옵소서 바치라. 얼마나 마음 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 정말 많이 깨끗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부활의 신앙도 생겼고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제서 네가 나를 굉히 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참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셨던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마음 상한이 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앞 못 보는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들은 말이 들립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볼 수가 없었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라고. 그때 그 군중들이 시끄럽다고 왜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냐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해.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랑이 많다고. 그런데 이 바디메오 마음을 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상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상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돌아보시면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축복을 다 놓쳤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놓쳤습니다. 이런 기적을 다 놓쳤습니다. 나만 장군 보세요. 그 자기 피부병을 치료받으러 왔는데 자기 생각에는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이 장군에게 이 엘리사가 벗은 발로 쫓아 나와서 왕이여 장군이여 오시었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마땅한 일인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할 때 얼마나 그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가자.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 강물보다 더 좋은 강물이 더 많지 않느냐. 가자. 분한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할 때 그때의 그 신하들이 왕이여 장군이여. 지금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왕입니까? 엘리사입니까? 답답한 삶이 셈을 파든. 아니 그 자존심 때문에 지금 물구덩이에 들어가라, 가시밭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갈 판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갔다. 이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돌아가자고 포기를 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때 가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물에 땀 이게 왜?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놓친 이유가 자존심이 상해서, 즉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런 많은 순간을 여러분은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다 놓쳐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복을 받습니다. 누구 나오나 다 복을 받습니다. 누구 나오나 다 복을 받습니다. 이 십자가 더하기 표입니다. 그런데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열심을 특심으로 섬기는 분들이 이 마음을 상해가지고, 마음을 상해서 그냥 교회도 뛰쳐나가고, 마음을 상해서 여러분 하던 일도 던져버리고, 마음이 상해서 집도 뛰쳐나가는데 교회를 안 뛰쳐나가겠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집도 뛰쳐나가는데 직장 안 뛰쳐나가겠습니까? 사업장을 안 뛰쳐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 하나 지키면, 누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 했습니까? 가족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요셉 얼마나 그 부모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시기해서 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기가지고 그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이 요셉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마음을 상했다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상하지 않는 증거가, 이 요셉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순을 팔리는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뛰쳐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모든 일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뿐입니까? 그래도 여전히 순종한데 그 보디발 아내가 자꾸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욕을 해옵니다. 이것도 뿌리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감옥에서 정말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지름길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한 우리는 마음이 상하여 주저앉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뛰쳐나갑니다. 마음이 상하여 축복도 빼앗기고, 마음이 상하여 은혜도 빼앗기고, 마음이 상하여 기적도 빼앗기고, 빼앗기다 보니 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행자들이 마음을 상한다 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이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는 이것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사건임을 아시고, 할렐루야,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족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가족 중에 최고로 높입니다. 이 성도들이 마음을 상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누워있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어나 걸어가는,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날 많은 사람들 부탁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 주의 종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참 이게만 참 많습니다. 주의 종이 마음을 상하면, 은혜를 주고 우리를 섬겨줘야 할 주의 종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많은지, 그때 여러분 마음을 상하여 뛰쳐나가면 여러분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게 어렵습니까? 뭐 집안이 필요합니까? 학벌이 필요합니까? 인물이 필요합니까? 실력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마치고 딱 나갈 때부터 벌써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마음 상하고, 이제는 교회 안 해, 싫어, 그렇게 마음을 상하여 축복을 빼앗기든지, 아니야, 절대로 나는 마음을 상해서 축복을 빼앗길 수 없어 하고 마음을 상하지 않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든지, 여러분은 양날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 마음을 상할 때 여러분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 누구의 축복입니까? 이 자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하고 한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나가 자녀가 없습니다. 그 자녀가 없는
이 한나를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버니나가 객동시킵니다. 아이도 하나 못 낳는 게 왜 네가 남편의 사랑을 받느냐? 나는 애를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왜 나보다 더 네가 사랑을 받느냐? 분깃도 많이 받고. 그러니 한나가 괴로운 거예요. 맨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버니나가 객동시키니. 그래서 어느 날 결단하게 됩니다. 좋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무자하여 이렇게 저 버니나로부터 서름을 받게 하는데 하나님, 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래서 서운을 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더니고 막 입이 술 취한 사람이, 성령이 취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 같아요. 하면서 눈물 콧물이 흐르는 게, 이 엘리 제사장이 가만 보게 한나 그대여, 네가 포도주를 좀 너무 많이 마시는 모양이네. 네가 술이 취했네. 그만 마시라. 얼마나 마음이 상해. 뭐 이런 제사장이 있어. 술 취했는지 성령이 취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얼마나 마음이 상해. 아마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을 상하지 않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 분이 되면 여러분은 이 땅에 축복 다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말인 게 너무 말인 게 말씀을 하니까, 아이고, 그거는 마치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한나 아무나 복 받는 건 아니에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이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너무 마음이 슬펐어. 버니나가 나를 만날 객동시키니까 내가 너무 서러웠어.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들어보니까 참 안 됐거든, 마음이. 아이고, 몰랐다. 한나야, 미안하다. 평안히 가라. 좋은 일이 있기를. 그래, 한나가, 예, 제사장님, 축복했으니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해. 아이고, 제사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술이 취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슬펐어. 막 이렇게 울다 보니까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아이고, 그래, 네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내가 본 게 이제 성령이 취한 거 없네. 가라, 평안히 가라. 좋은 일이십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의 인물이 나올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을 올려놓고 만일 이런 사건이 생길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 한마디 천냥비들 갚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이고만 일 없다, 오늘부터 내하고만 상관없다, 절교다.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집안에서부터, 뭐 교회까지 올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눈만 뜨면 부딪히는 게 마음 상하는 일인데, 오늘 요셉처럼 가족이 나를 이렇게 마음을 상하는데, 그런데 마음 상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상함을 고쳐먹고 잘 섬겨주면 그 집에서 여러분들이 최고가 된다. 오히려 그 집을 다 구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으로 다 불러들이는 그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고도 마음이 상하면 그 상한 마음의 소원을 누가 들어주느냐고. 상한 음식을 만들지 못하는 작품을 만들지 못해. 그 상한 마음에 무슨 작품이 이루어지겠냐고. 그 상한 마음에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예를 제가 성경에 나온 인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한 사람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옵니다. 그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일 절대 이리 안 하는 분인데 이 여자한테만 유독 개취급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떡을 취하기 니한테 주님이 안 된다. 그럼 내가 계획에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개취급을 합니다. 그럼 아마 우리 심령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6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는 이 성경에 이 수로본이 제 롤 모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어찌 감동을 시키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안 상하면 오늘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소원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자녀들 흉악한 결박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상하지 않고 이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 앞에만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말을 갖다가 이쁘게 한다. 그 집안에서부터 이쁘게 해야 돼요. 집안에서부터 감동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딱 마음 이거만 안 상하면 근데 이 마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이 마음을 내가 어찌 지킵니까? 맞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이 마음을 어찌 지키겠냐고. 그런데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참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생각하지? 하나님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목사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허락된 일입니까? 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게 하나님이 허락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대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쫓겨가지고 그때 시므이가 와서 다윗을 보고 얼마나 저주를 합니까? 그때 그 보아들이 왕이여 저거 다음 칼에 베어버릴까요?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다윗의 모습은 아니다. 하나님이 저를 내게 저주하라 했기 때문에 제가 저주하지 하나님 허락 안 했으면 내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 허락하신 일에 그냥 잠잠하라. 참 대단하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딱 전제하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서로야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 허락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섭리를 빨리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참 견디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하나 손에 팔린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마태복음 10장 2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자, 오늘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임을 이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계획에 마음 상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그때 축복을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있더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있더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주의 축복 받을 때가 있더라. 어떤 때? 마음이 상할 때. 이 마음 상함을 상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에 순종하면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마음을 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상하지 않는 증거는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럼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입니다.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잠언서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을 빼앗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성을 뺏으면 성주 되지요. 보물이 많은 게 물건이 있지요. 사람들 많은 게 인권이 있지요. 영권, 인권, 물건이 이 마음 다스리는 데 다 있는 거야. 이제 여러분 대축복을 받겠지요. 여러분 축복받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것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거. 오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은 영권, 인권, 물건의 축복, 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뭡니까? 마음을 상하지 않는.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자, 잠언서 16장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잠언서 2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자는 자꾸 재앙을 만난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자꾸 축복을 만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순종밖에 없어. 이 순종하면 여러분 무조건 축복이라. 들어가도 복이요, 나아가도 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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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저는 그 말씀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엄마 말만 잘 뜨면 최고가 될 거야. 내가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엄마가 니한테 바르게 시키면. 잠언서 28장 14절에 강팍하게 하는 자, 이 마음에 순종해라 해도 싫어요, 싫어요 하고 강팍한 자는 재앙을 만난다 이 말. 그 복을 받기는 그냥 이런 재앙을 만나서 되겠습니까? 잠언서 28장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왜 재앙에 빠집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고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말 잘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마귀의 영이 지배한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말씀을 안 듣는 강박한 사람들, 순종 안 하는 사람, 오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 맞습니까? 일단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오늘 그 수르보니 여인도 네 마음의 소원을 마음을 상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준다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한나도 마음을 상하지 않으니까 그 소원을 다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